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캄캄한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
때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목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거룩하신 양이기 때문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명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40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니 받아 주옵소서. 아멘. 생활을 뒤돌아볼 때 우리들의 모습은 은혜 안에 하나님을 우선치 못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 방법이 좋은 것만 같고 내 생각이 옳은 것으로 이기적이고 헛된 욕심에 잡혀 하나님 앞에 무지함으로 어리석은 연약한 모습들을 깨닫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끝까지 포기치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온전히 회개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붙들고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할 때 좋은 것으로 아버지의 시간에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정치, 문화, 경제, 사회가 안정치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안전하게 보호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털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안전하게 잘 지켜내며 위축되지 않고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유혹하는 악한 영들 드러나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서울 평강교회 속한 식구들 주 안에서 항상 신앙생활이 더욱 견고히 담대하게 주만 바라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어리석은 마음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에 순종할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멘. 현실이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아픔과 괴로움의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식구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긍휼함으로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하며 버텨내게 하옵소서. 아멘. 진정한 생명과 평안으로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농사님 더욱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활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시고 변화된 거듭난 삶으로 빛과 소금으로 순종되길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4페이지 신약성경 144페이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신약성경 14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초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의식을 따라 스통되는 돌 항아리 6이 되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여자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뒤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들의 신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림을 얻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 결혼하는 신랑 신부들이 울상이에요. 코로나19로 하객들이 많이 올 수 없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들은 날짜를 연기해 보기도 하지만 그건 역시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었어요. 코로나19가 쉽게 수그러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은 두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선언이에요. 그것을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기 위해서 하객들이 참석하죠. 모든 축제가 그러하듯이 결혼도 예식이 끝나면 맛있고 즐거운 식사 교제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즐거운 축제가 코로나19로 제동이 걸렸어요. 새로운 출발을 앞두던 신랑 신부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사랑하는 사람들의 격려와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결혼 예식은 기쁨으로 출렁이는 내 축제여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결혼식은 축제가 아니라 결혼 생활을 위한 의무적인 행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통적인 유대인의 결혼식은 일주일에서 2주일 걸립니다. 따라서 결혼식을 위해서는 오랫동안 준비해야 했어요. 결혼식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온 마을 사람들의 축제이기 때문이에요. 가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따라서 특별한 행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나 마을의 결혼식만큼 즐겁고 행복한 축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는 즐거운 축제였어요. 예수는 가나의 결혼 잔치에 초청받았습니다.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그 잔치에 참여했어요. 그런데 그 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님들을 대접하기 준비했던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잔치에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에요. 그러니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음식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이 손님들에게 알려진다면 큰 망신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신랑 신부의 결혼 생활에도 지장을 줄 수 있어요. 또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두고두고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흥겨워할 결혼잔치에 찾아온 위기예요. 그러면 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주도적으로 나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결혼식 전부터 일손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었어요.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사실을 말했어요. 잔치에 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이런 때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없을 때 기쁨은 사라지고 잔치는 계속될 수 없습니다. 마리아가 한 일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잔치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행동 양식입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즉시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 사실대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시도 때도 없이 문제가 생겨요. 인생은 행복하게 웃는 한 장의 사진이 아니에요. 인생은 계속해서 장면이 바뀌는 영화와 같습니다. 첫 번째 장면에서 평화로운 삶이 펼쳐졌다고 해도 다음 장면에서 어떤 삶이 펼쳐질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을 만납니다. 만약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려움에 처하게 돼요. 마리아는 매우 지혜롭게 행동했어요. 그녀는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어머니였지만 그 역시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들의 필요를 구했어요. 마가복음 2장에는 중풍병자와 그를 돕는 4사람의 친구가 나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침상에 눕혀서 메고 나왔어요. 그가 예수를 만나면 중풍병에서 나을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그 친구를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냈어요. 그리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때요? 단순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 들고 가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단순한 행동이 일으키는 변화는 놀라워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그 단순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이죠. 세상을 능력 있게 사는 방법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살아갑니다. 그보다 더 신기하고 그보다 더 복된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짤짤매는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당신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당신의 삶에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잔치에 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간접적으로 우리의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배고파 라고 애가들이 들어오면 어때요? 그건 밥주라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그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 함께 4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마리아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은 뜻밖의 대답을 하셨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대답에서 찬바람마저 느껴지죠. 거기다가 여자애라는 호칭이 상당히 어때요? 무례하게 들려요. 여기서 여자의 원어는 귀나이예요. 귀나이는 왕을 사랑스럽게 부를 때, 남편이 자기 아내를 사랑스럽게 부를 때 쓰는 최상의 존칭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무례하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 요청을 거절하신 이유는 자신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기다리고 있는 그분의 때는 언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영광을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 즉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직 드러날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 함께 5절을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 예수님을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하실 일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리아는 예수님을 더욱 신뢰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을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준비시켰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설령 그분의 명령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것과 달리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으셨어요. 우리 함께 6절에서 8절을 읽겠어요. 6절에서 8절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들어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니. 아멘.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근데 하인들은 손님을 접대하기에 매우 지금 바빠요. 근데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면 어때요? 저절로 불평이 나올 상황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 있었어요. 그것은요, 하인들의 순종입니다.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물을 항아리 입구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했어요. 연회장은 잔치를 주관하는 총책임자예요. 여러분, 두 번째 명령이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6개 항아리 물을 채우는 일이 더 쉬운가요? 아니면 그 물을 연회장에게 포도주처럼 갖다 주는 게 더 쉬워요? 만약에 그것이 더 어렵다면 왜 그 일이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순종의 대가가 크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이죠.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것은 미친 짓이야. 그래 너무나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그때까지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은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입니다. 따라서 하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5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것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비밀이에요. 순종할 수 있었던 비밀이에요. 마리아가 미리 와서 예수를 돕고 있었다는 것은 이 가정과 친분이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마리아와 하인들은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하인들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관계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다른 어머니들과는 달랐습니다. 마리아가 자기 아들을 대하는 태도는요 특별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정중하게 도움을 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거절에 서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무조건 순종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마리아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토를 달면 안 돼요.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인들은 마리아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걸 감지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깊이 신뢰하고 경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할 때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항아리 하나에 약 20갤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항아리가 6개니까 120갤론이죠. 학자들은 한 사람에게 10잔씩 돌아가도 200명을 섬길 수 있는, 대접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해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최상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결혼 잔치가 깨어질 위기는 극복되었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는 더 큰 기쁨의 잔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적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함께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예수께서 2차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단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에 불과하다면 11절의 말씀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겠죠. 여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이라는 건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 증거하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제 친구 A의 엄마는 결핵에 걸렸어요. 당시는 결핵을 폐병이라고 불렀어요. 폐병에 걸렸다면 곧 죽음을 생각할 만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어느 집에 폐병 환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발길을 끊었습니다. 환자는 한 기퉁에 있는 방에서 살거나 아니면 사람들과 인적이 떨어진 곳에 창고 같은 걸 지어서 살았습니다. A의 아버지는 술과 누름을 좋아했어요. 한 번도 오른판에 끼어들 며칠씩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병든 엄마를 돌보기에는 너무 어렸어요. A의 아버지가 폐병에 걸린 아내를 위해 해준 것은 분유를 사준 거예요. 분유는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모유 대신 먹는 음식입니다. 입에 넣으면 살살 녹는 부드럽고 달콤한 우유가루예요. 분유는 병으로 쇠약해진 A의 엄마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었습니다. 분유는 그녀의 깔깔한 입을 달래주면서 동시에 가녀린 그의 생명을 어때요? 이어줬어요. 분유통에 분유가 바닥나고 있는데 A의 아버지는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A의 어머니의 마음이요 줄어드는 분유통의 분유처럼 조그라들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분유통이 탈탈 터지는 날이 오고 말았습니다. 그날의 분유도 역시 부드럽고 달콤했어요. 그녀가 죽음의 고통과 싸울 때 유일한 위로가 되었던 분유, 그녀가 죽음의 두려움과 싸울 때 작은 기쁨이 되었던 분유. 그러나 이제 분유통은 텅 비었어요. 그녀는 그날 자신의 인생을 끝냈습니다. 그녀의 위로와 기쁨이 바닥났기 때문이에요. 에레미야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수도죠. 수도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을 때입니다. 에레미야는 유다 궁궐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명령이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의 고향 아나돗에 있는 사촌의 밭을 사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촌 하나멜이 밭을 사라고 그에게 왔어요. 에레미야는 유다가 망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밭을 사는 행위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이 무엇이에요? 다시 유다가 회복될 것이라는 상징이고 약속입니다. 에레미야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촌의 밭을 사는 계약을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동의했어요. 이것이 행동으로 응답하는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행동으로 응답하는 아멘이에요. 요한은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 기적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그럼 그 기적이 증거하는 게 뭐냐고요? 그럼 그 기적이 가리키고 있는 게 뭐예요? 물론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 예수님이 하신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야. 단지 그것뿐입니까? 아니 그것이 말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닥나지 않는 기쁨, 바닥나지 않는 생명, 끝나지 않는 축제입니다. 예수님은 갑자기 원수들의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불과 며칠 전까지 그분을 따랐던 제자들의 그 황망한 그 슬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제자들 자신들마저 위험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스승을 단번에 제거해버린 원수들이 사방 도처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린 슬픔을 달랠 겨를도 없이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 이 사흘 후에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숨어있는 곳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기뻐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1절은 그들의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우리도 너무 기쁜 일이 있으면 어때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한번 꼬집어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번에 온 기쁨은요, 이전의 기쁨과는 다른 거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인 죽음이 극복되었어요. 이번에 온 기쁨은 영원한 생명이 주는 기쁨입니다.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만드신 작품이에요. 그리고 그 작품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기쁨 바닥나는 순간이 아요. 제 친구 어머니가 의지하는 분유통의 분유가 바닥났을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는 끝이 있어요. 결혼잔치를 위한 포도주가 바닥났듯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도 연한이 있습니다. 끝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바닥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기쁨은 바닥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생명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제자들은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사실 제자된 지 며칠 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11절은 그 기적의 진정한 의미가 세상에서 싹이 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조카가 원하는 대학원에 합격했어요. 근데 실제 학기가 시작되는 건 내년 봄부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정식 대학원생이 아니죠. 그럼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이미 대학원 수업에 필요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학과 교수님과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공부에 필요한 조언을 받고 있어요. 그는 그 대학원을 다닐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예비 학생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어요. 그에게는 내년에 갈 대학원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준비되었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쁨의 나라,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아침 천국에서 눈을 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자주 물어봐야 합니다. 나에게 천국은 얼마나 실제적인가? 예비 대학원생이 기대하는 생활보다 더 실제적인가? 천국에서의 나를 예비 대학원생보다 더 준비하고 있는가?
랜디 알콘의 천국이란 책에 이런 퀴즈가 나와요. 이 우주에서 가장 지적이고 가장 창의적이고 창조적이고 가장 위트가 넘치며 가장 즐거운 이는 누구일까요? 새로운 땅에서 누구의 웃음이 가장 크고 누구의 웃음이 가장 전염성이 강할까요? 물론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결혼잔치를 계속하게 하셨고 당신의 십자가 피로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예수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바닥나지 않는 기쁨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당신의 인생에 초청하시고 그 예수님을 당신의 기쁨으로 삼는다면 당신 바로 이곳에서 천국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진실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이미 즐거운 축제는 시작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과 찬양과 감사와 노래가 우리에게 있음을 또다시 깨달으며 우리가 세상에 시끄럽고 요란스럽고 그런 하나님 그 소란 속에서 혹시나 이 귀하고 존귀한 것을 잊어버리지는 않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생명의 능력, 생명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보신 그 은혜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지라도 하나님 앞에 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더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삶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복, 하나님 주신 이 기회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게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반갑고 또 보고 싶어요. 예배 인생은 애측불허입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그러나 그 문제로 인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문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느낄 수 있겠어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안에 불평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에서 자기의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자에게는 또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조금도 가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준비하셨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는 바로 위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보내시기 원합니다. 에레미야와 이렇게 야고보서 있습니다. 책이 길다고 내게 더 중요한 것도 아니고 책이 짧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대하는가요? 각자 나는 아직 야고보서가 괜찮다는 분의 야고보서 있고 또 에레미야라는 험난한 여정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에레미야는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도대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잘못이에요. 에레미야는 연도가 이렇게 엘리야김이 나올 때도 있고 시드기야가 나올 때 순서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를 보시는 분들은 그 옆에 성경에 보면 보통 연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림을 쭉 그리면서 이렇게 읽어보시면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축제의 인생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서울 평강교회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벌써 46분.